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지내시다가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80년 동안 모세를 이끌어 오셨고 모세에게 훈련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기 시작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의 왕이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움과 고난에 쌓이게 됩니다. 더 버거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이 힘든 노동,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소리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상달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언약들을 기억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구조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이 구조로 출애굽기 말씀이 계속 로테이션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여기 7절에서는 보고 듣고 알고까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실 때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백성, 내 백성 그 경계선을 좀 아시겠어요? 느낌을? 다르죠? 다르죠? 달라요. 그 지금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이라는 말 하나님 처음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백성. 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보셨어요.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고 첫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행자를 세웠고 그 대행자를 이제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훈련하시고 이제 그를 보내시기 직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대행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실 거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실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처음으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모세가 데리고 갈 가나안 땅, 우리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정말 이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잘 경작하면서 더 풍요로운 또 비옥한 땅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콜링하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콜링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초월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음을 이제 모세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논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또 이성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논리로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영의 세계를 이제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는 않았죠. 아주 이제 영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벌써 결혼을 했어요. 글쎄,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말이죠, 모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장인의 이름이 뭘까요?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됐는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 하나를 보게 되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불이 붙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죠.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타서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장면을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꽃 안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안에 있는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임한 것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구원의 상징이고 애굽에게는 심판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반드시 그 말씀에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게 되는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장 이후의 모든 장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모세는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정말 80년 만에 만난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몇 년 만에 만난 하나님일까요? 무려 430년 만에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침묵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지 않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430년 동안 기도 안 했습니다. 막 울고 정말 하면서 막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30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430년 만에 또 8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등장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하고 계시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말 속에 이야기해요. 나는 그동안 살아있었고 너희들을 보고 있었고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그림으로 답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이 되어집니다. 내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보고 있었다.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떨기나무같이 아무 쓸모없는 이스라엘.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취급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을 때를 보아라. 떨기나무 이스라엘에게 고난이라는 불이 붙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불이 너희 떨기나무를 태웠더냐? 그 떨기나무가 사라졌더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불꽃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그 나무가 더 견고하게 서 있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그림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대화를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80년 동안 진짜 훈련하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선 곳은 뭐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40년 동안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내셔서 다시 훈련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기고 싶으셨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어떤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리드하고 인도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아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세가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독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셨습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요. 세상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80 정도가 되면 세상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도 사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렇죠? 처가살이 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죽어요? 기만 죽을까요? 예, 독이 싹 빠집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도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처가살이 시키십시오. 그러면 도끼가 다 빠지게 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처가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도끼를 빼잖아요. 참 처가살이라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 다 시어머니 되실 분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처가살이를 하고 나올 때 다 챙겨서 나오죠. 그리고 그 챙겨 나오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처가살이 하면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도끼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럼 누가 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리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나의 코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드에 나를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 이제 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주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대행자, 이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잖아요. 출애굽기 우리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정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텐데요. 그 땅은 정말 대단하게 좋은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투투모스 3세 우리 애굽의 공주, 모세를 키워줬던 공주의 양아들, 우리 지난 주간에 배웠죠? 그 양아들, 그 투투모스 3세가 팔레스타인 원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기록에 보면 그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깃도로부터 1929마리의 황소, 2000마리의 염소, 2만 마리의 양, 그다음에 20만 7,300포대 이상의 밀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단히 부자였고 많은 것을 가졌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페니키아 해안에 관한 글에는 페아가 도착한 모든 항구 도시마다 훌륭한 각종 빵, 올리브유, 향료, 포도주, 꿀, 과일이 공급되었다. 도시들은 페아의 군대가 경험한 그 어느 지역보다 더 풍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고전에 따르면 시누헤라라는 애굽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가나안과 수리아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다녀오면서 그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그곳은 좋은 땅이었다. 무화과와 포도가 넘쳐났다. 포도주는 물보다 더 흔했다. 꿀이 많았으며 올리브도 풍성했다. 모든 종류의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었다. 보리가 있었고 호밀도 있었다. 어떤 종류의 가축이든 그 수는 한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됩니다. 80년 동안 훈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축복의 현장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 볼품없는 바이올린에 경매가 붙여졌는데 3달러가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할까요? 보통 한 3, 4천 원 정도의 아주 싼 가격에 그 바이올린이 경매가 붙었는데, 이 경매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낡은 거예요. 누가 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가져가서 구석에서 닦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정을 맞추고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하는 소리가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연주가 마치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있었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40년 만에 내가 너를 만졌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주가 계속되면서 경매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3달러짜리가요 30달러, 100달러 그러더니 우와 그래요 이렇게 놀라운 표정 좋아요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여러분 3,000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엄청나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어떻게 3달러짜리가 저렇게 3,000달러에 팔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분 유명한 분입니다. 바이올린계의 거장입니다. 저분의 손에 바이올린이 잡히니 그 바이올린은 어마어마한 가격에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물건도 거장의 손에 붙들리면 가치 있는 물건이 되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제2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셔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